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저번에 십자가에도 부활하고 연계해가지고 5번인가 좀 하다가 더 하면은 조금 이렇게 할 것 같아가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복음서 중에서 그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해본 지가 좀 상당히 좀 그 시간이 좀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 이제 사복음서가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는 4개 복음서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공간복음이라는 거는, 공간복음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안 들려요? 앰프가 좀 이상해가지고 또 삑 소리 날까 싶어가. 잘 들립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관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어떤 만났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것을 열거한 것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공간복음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나 루트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침략자가 이렇게 와가 성경 전체를 다 없앤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있으면 복음을 그대로 이렇게 개성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로마서하고 이 요한복음 있죠. 이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복음서예요. 물론 딴 복음서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자체를 갖다가 이제 보통 그 목사님들이나 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요한복음은 누구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그 뭔가 이게, 예? 그렇죠. 요때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는 뭡니까? 누가 집권했습니까? 이 로마가 집권했다, 그죠? 그렇죠. 라틴 문화가 라틴 이제 집권했지만, 사실은 그 문화적인, 사상적인 그런 부분은 그 어떤 사상이 그 주류를 어떤 사상이 뭡니까? 그 팔레스틴 주변하고 유럽 쪽하고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주변 있죠? 거기에는 뭔가니까 헬라예요, 헬라. 그리스. 쉽게 한 그리스. 그 언어도 뭘 사용합니까? 그리스 언어를 사용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 물론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거는 흩어진 유대인들도 포함해가,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에게 그 이해가 쉽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보통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가 그 딴 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뭐냐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해가, 이게 보면 말씀 해가 위에 보니까 뭐 해놨습니까? 1 해놨죠? 성경 볼 때 이건 항상 보면 어디에 보면 있다고? 난내주 밑에 보면 1 해가 뭐라고요? 로고스라 해놨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란 의미 자체가 로고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님 혹은 이제 말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뭐를 도입했다? 로고스로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팔레스틴 즉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개념으로?
율법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때 이 말씀이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면 요한복음은 좀 잘 못 읽어요. 요한복음은 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많은 거 안 하고 그냥 개요에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요한복음 딱 하려고 생각했던 게 뭐 이렇게 지난주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또 제가 화요일 날 총회 이제 모이는데, 또 이제 우리 시찰 관내에서 총회를 하니까 또 시찰장에 가가지고 응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가려고 했지만 스케줄이 조금 안 좋아가 월요일 날 갔었어요. 요번에 이제 갔다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고 이랬는데, 갔다가 여러 가지 좀 이 몸도 좀 처지고 마음도 좀 축 처져 버렸어요, 사실은. 처져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 그 힘든데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참 중요하겠구나. 목사들이 사는 거는. 왜냐니까, 뭐 몸이 아프다 이런 거는 심무되거든요. 피곤하다고 뭐 심무되는데, 이 몸도 처지면서 이 영혼, 이제 영이 이제 막 이렇게 고통할 때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막 아파가 들어 누울 때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기도하기도 그래도 뭐 억지로 기도는 해야 되니까 책도 이래 보고 이래 하지만, 말씀도 북성하지만 효과적으로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모한테도 이야기 딱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 딱 하는데, 물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진 거예요. 또 좋아지는데, 우리 근사님이 딱 기도하러 와가 딱 앉아 있는데, 좋아진 상태에서 그걸 하긴 하니까 힘이 갑자기 싹 쏟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근사님 딱 보니까 힘이 팍 나더라. 그래서 물론 그때부터 아침부터 좀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목도 이제 너무 따갑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월요일에 가가 막 좀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상황 자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기는 좀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래서 계획에 대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 이제 뭔가니까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시작 자체가 이제 가장 이제 헬라 철학에서 중요한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로고스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꼽았느냐? 로고스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제 로고스 개념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번역된 거는 뭐라고요? 태초에 뭐라고?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 로고스, 말씀이란 개념 자체가 헬라인들에게 이 접근하기 쉽게끔 로고스 개념으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렇게 이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라, 이렇게 풀어나갔다, 이렇게 지금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니까, 이 말씀이란 개념 있죠. 이 말씀이란 개념 자체,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개념이지만은 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니까 디바르란 개념이에요.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역시 이제 말씀이란 개념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헬라 개념이라 그러면 이거는 히브리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 개념에서 말씀이란 것은 뭐로 접근하려고 그럽니까? 율법이란 것으로 접근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 히브리 사상이나 구약 사상,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랍비도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울 자체도 뭡니까? 헬라 철학이나 그 당시에 히브리의 그런 개념이나 이런 개념을 다 가진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이란 이 개념 자체가 로고스로 번역된 거는 뭡니까?
신약 성경의 언어가 무슨 언어입니까? 헬라 언어예요. 헬라 언어예요. 그래서 헬라식에 대한 그런 로고스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 있다, 그죠? 유대 전통 그 사상에 보면 말씀의 개념이 있죠. 그 개념도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알고, 그 다음 헬라식에 대한 그런 이 로고스의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좀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먼저 히브리 개념입니다. 히브리 개념이란 건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말씀이란 그 부분 있죠. 특히 이제 구약이나 이래 딱 보면 그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그런 개념만 있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 이 말씀이란 거 있다, 그죠? 즉 디바르라는 말씀의 개념이 있죠. 이 말씀의 개념 자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지혜라는 개념을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 자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혜가 포함되어 있고, 지혜도 말씀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체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 능력의 개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이 말씀 자체가 히브리 관점은 율법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개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의 개념도 있고, 이 말씀 안에는 뭐의 개념이 있다? 능력의 개념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뭐라고요?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야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만물이 안 지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지어지죠. 말씀으로 창조됐다 하는 히브리 개념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어디 찾아보는 거니까 잠언 8장을 펴봅니다. 자, 잠언 8장을 잠깐 펴봅니다. 잠언 8장이죠. 이 잠언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자, 잠언서 8장이에요. 원래 본문 읽어볼 내용은 22절 31절인데 잠언 8장 1절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잠언 8장 1절, 자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잠언 1장부터 2장 쭉 나와가지고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혜였죠? 그럼 8장 1절의 시작도 뭐라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야기다, 그죠? 이때 지혜라는 것은 말씀에 포함된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22절부터 읽어봅니다. 22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봅니다. 22절부터 이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때 나는 누굽니까? 지혜를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8장 1절을 왜 읽어보냐니까 8장 1절을 보니까 뭐가 부르지 않았냐?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지혜를 의인화, 즉 사람화하면서 뭐라고 하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이란 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야기겠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 자,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때 태초에, 그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 로고스가 있었는데 디바르가 있었다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바르 자체에 포함된 뭐라고? 지혜. 자, 지혜라는 거는 천지를 창조하는 설계도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으로 딱 선포하니까 딱 나타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야 우리 모양의 사람이 나오고 우주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태양이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하는 건 뭐겠습니까?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8장 22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뭐라고? 나를 가졌다는 그런 디바르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가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가졌다는 이야기거든요.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말이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한 계시다. 그 말과 똑같죠? 그 다음에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나는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죠? 이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즉 헬라 개념에서는 로고스라는 개념이고 히브리 개념은 뭐랍니까? 디바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계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이라는 걸 말씀이겠죠. 자, 이게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쓰러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찰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인자 개념, 저 태초의 말씀이란 개념 자체가 이거는 로고스랑 헬라적인 개념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구약에 이런 말씀의 개념, 즉 디바르란 개념, 즉 로고스와 개념이 유사한 그런 디바르란 개념 자체가 있었다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한 군데 이제 더 설명하면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잠언이라 그러면 이 외경 중에 뭐가 있는가니까 솔로몬의 지혜서가 있어요. 예, 솔로몬의 뭡니까? 지혜서예요. 지혜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9장이라고 일본 번호가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본 그 섹터를 나눴는데 그 1절에서 2절 전반전에 보면 요거는 저게 번역된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원어 자체를 이래 봤어요. 보니까 이제 열어놨습니다. O God of my fathers and the Lord of mercy. 그 다음에 who has made the things by the word and the wisdom has formed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억지로 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번역이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파더에 대해서 이 복수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그걸 이야기한다. 그죠? God of my father and the Lord of mercy. Lord of mercy. Lord는 주님이라는 이야기죠. of mercy란 건 자비의 주님. 그럼 다시 번역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주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who 해가지고 어떤 자비의 주님이고 어떤 내 아버지냐? Who has made things by the word. 이거는 뭐냐니까 그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and the wisdom has formed man. 이거는 뭐냐니까 그의 뭐로? 지혜로 뭘 했다고요? formed, 형성했다. 무엇을 형성했다? 사람을 형성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뭐냐니까 이 구약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서도 보면 뭐냐니까 무슨 개념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지어졌다? 천지, 즉 모든 것이 지어졌고 또 그의 지혜에 의해서 아까 말씀. 자, 성경에 보면 한 용어를 사용하다 바꾸죠. 그거는 통일한 용어를 사용하기 안 해서 바꿔요.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지어지고 지혜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이제 그 외경에 보면 즉 히브리 그 성경 사상에서 우리가 초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말씀 자체가 율법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한 게 아니고 무슨 개념? 정말 이 헬라어의 로고스 개념이 있죠. 이런 개념으로 이미 히브리 사상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그 자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이제 뭐냐니까 그러면 헬라어서 개념, 헬라어, 자원 이 성경의 말씀이란 로고스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 헬라어의 로고스란 개념이 있죠. 이 말씀이란 개념 자체는 우리가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자료가 좀 많아요. 자료가 많다 보니까 다 열거를 못하고 한 세 가지만요 탁 이렇게 이제 간추려 보면 이렇게 이제 간추려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 사람은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에요. 헤라클리투스는 누군가니까 이거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 예수님 당시에 그때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 주변 자체 그 사람들은 온 세상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를 무시한다, 그죠? 우리도 있었는데. 그동안 요 해에서 뭡니까? 무슨 사상이 주를 이뤘다? 헬라 사상이 주를 이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헤라클리투스는 누군가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그 7명의 고대 그리스 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 어떤 철학자 있죠. 현인 7명을 딱 열거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들어간다고? 헤라클리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살았느냐?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의 그런 철학 자체가, 즉 로고스나 그리스의 철학이 있죠. 이게 깊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헤라클리투스는 뭡니까? 그리스의 현인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양반 자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고스, 즉 말씀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만 이야기하면 말씀은 만물을 조종하는 편재적이라는 건 온데 흩어져 있는 참 대단하죠. 다시 읽어줄게요. 말씀은 만물을 조종하는 편재적인 그 다음에 선지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이때 선지자는 뭐냐? 선견자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러기에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현인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의 선지자예요. 먼저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다 본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다시 읽으면 헤라클리투스는 말씀, 즉 로고스를 어떻게 이제 풀이를 했느냐? 말씀은 만물을 조정하는 편재적인, 그런 뭡니까? 만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우리가 보니까 뭐란 말입니까? 그냥 움직일 수 움직인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헤라클리투스는 어떻게 본다고요? 달이나 모든 만물 자체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 로고스에서 움직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로고스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신적인 말씀으로 아무나 로고스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선지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신적인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때 하나님이란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 신을 이야기한다고 그죠? 신과 동일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로고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헬라어에서 로고스라는 그런 개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뭡니까? 한 3세기 전부터 있었던 뭡니까?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란 건 뭡니까? 로고스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우주의 통일성을 유지시키는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 비슷하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먼 우주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유지되려 그러면 무엇에서 유지된다?
말씀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유지시키는 자연적인 법칙, 그 다음에 신적인 정념, 우주의 그런 정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헬라적으로 접근하면 그렇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보통 제가 영지주의 이야기했죠. 영지주의라는 이야기다, 그죠? 영지주의다, 그죠? 영지주의에 대한, 영지주의가 로고스 개념은요, 확실히 여러분들 좀 놀라워요.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낮은 세상에 강화하셨고, 또 성경을 이런 같죠? 구원자로서 무슨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낮은 세상에 강화하셨고, 악마의 세력을 속이며, 인간이 그를 따라 하나님의 높은 세상으로 오를 수 있게 하셨다. 이런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성경에 있는 부분을 설명한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는 뭡니까? 영지주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복음 우리 교회 있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지주의를 배격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번씩은 진리가 있고 뭐가 있다? 비진리가 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세대의 교회 안에서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의 그런 능력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됐습니까? 영지주의나 다른 비슷한 사상이 있죠. 그런 사상이 조금만 더 뭡니까? 오미하고 이러면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없다? 빠질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니까 목사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완전히 뭡니까? 이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돌아가야 되고 말씀에 이렇게 창념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복음에 좀 충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봤죠?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서론이라 그랬다, 그죠? 그럼 요런 이제 개념 같으면 이거를 갖다가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주 재밌는 그런 도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아까 이제 이거는 뭡니까? 뭐라고요? 이거는 뭐랍니까? 이 히브리라 그랬다, 그죠? 히브리 사상의 그런 디바르, 즉 뭐예요? 말씀이란 개념이다, 그죠? 헬라 사상에는 뭡니까? 로고스라 그랬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건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디바르란 개념의 구약의 개념은 뭐냐니까 이 로고스가 뭐 한다? 이건 이끌다는 의미예요. 자기 민족을 이끌다는 개념이고 로고스의 개념은 뭡니까? 모으다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좀 가깝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디바르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 다음 모으다는 이 개념에서 뭡니까? 말씀 같이 돼요. 여기서 딱 나눠져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디바르란 이끌다는 개념 자체가 말씀이 의미하는데 이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 개념입니까? 행위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행위의 개념이라 그러면 모으다는 말씀의 로고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인격의 개념이에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요한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그 개념이 있다, 그죠? 이 개념은 행위의 개념만이 속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인격의 개념도 속하겠습니까?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도 디바르란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그때 유대인들을 뭐라고 억수로 뭐라 합니까? 외식이라고 비판한다, 그죠?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벽에 걸려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뭡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거는 꼭 요 개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 개념만 가지고도 안 되고 두 가지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다 형성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은 어떤 수준으로? 신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을 가진 뭡니까? 사람의 뭐라고?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이 믿음의 행위.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저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두 중에서 뭘 더 치중합니까? 이게 뭔데? 기도, 예배, 뭐 이런 거 있죠. 샤샤, 이거 여기 치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덜 치중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래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행위는 있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가졌는데, 뭐가 없다고요? 거룩한 성품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 향해서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이 상계만 더 보면 뭘 보는가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이야기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참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이거는 뭐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요새 이제 우리 계속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 이꼬로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 두 번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고,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뭡니까? 이 양반들, 로고스 개념을 가진 이 양반들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저기 뭡니까? 무슨 개념이? 영지적인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라고? 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으로 이래 임해가지고 사람을 뭐로까지 끌어올린다? 하나님으로까지 끌어올린다. 뭐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런 개념의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분 자체가 두 가지 개념으로 한다. 그죠? 하나는 뭡니까? 영접이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영접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가짜겠죠? 믿음이 없이 영접한다는 것도 가짜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항상 사탄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 같아. 하나는 딱 이렇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뭐만 하다? 한 가지만 자꾸 주입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믿음이다 얘가. 이 믿음이 막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국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물론 일본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그래 알겠죠. 믿음 있고는 뭐 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로 뭡니까? 교회 오나 안 오나 이거. 그래 교회 오나 안 오고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오나 안 오나. 오늘 전도하다가 어떤 안수집사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래 사모고 이야기다 내가 그때 이제 밖에 좀 나갔다 왔는데 이야기를 쏟아내고 쏟아내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번에 다니던 교회에 대한 섭섭한 부분 그걸 이야기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하다 보면 머리가 좀 띵하대요. 하던데 뭔가니까 그 교회 다니다 오있다가는 이제 딴 교회 가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소소한 거 있죠. 뭐냐니까 우리 교회 나간 사람하고 대하지 마. 교제하지. 그거 참 재밌겠다 생각 들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 갈 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은 대하지 마시오.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행위로 이제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안수 집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럼 교회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그럼 교회는 아닙니까?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런 사상 자체가 나이 든, 우리 근사님들보다 더 나이 든 할머니 근사님들 있죠.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니까, 재단을 바꾸면 안 된다. 재단이 언제 없어졌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소 잡고 양 잡고 이랍니까?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이 자꾸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믿음이란 그 자체도 이 무개념의 개념에서 사실 보면 그런 개념만 딱 가지면 이단 욕할 거 없어요. 이단보다 더 무식하거든. 세상 사람이나 그 초등학교 유치원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미쳤다 안 하겠어요? 근데 복음을 갖다가 추락을 시켜도 그렇게까지 추락시키면 안 되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저기 오다 놓으면 기분 다 나쁘지만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만 일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름이란 거는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이란 건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말만 예수를 신하고 이래가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떻게 해가지고 너무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평신도들이 그런 무식하게 빠지는가 봐.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떡해. 하나님 욕먹이고 예수님 욕먹이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은 그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것 같거든요. 최소 영접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건 예수님 맞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뭘 영접해요? 뭘 또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이거라.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영접하는 것이라? 그 로고스를 영접하는 거라. 로고스. 이 좀 무슨 좀 알겠죠? 그럼 로고스를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로고스의 개념이나 디바르의 개념이나 이거 자체가 다 말씀이란 말이라. 그럼 말씀을 영접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말씀 따로라고 하면 말씀 좀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은 버려버렸어.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뭐를 받아들인다? 로고스를 받아들여야지. 디바르를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모순된 거니까 얼마만큼 편이 없고 있긴 해.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는 말씀이 없이도 신앙을 하는 거야. 그런 생명 없이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이것이 뭡니까? 디바르나 로고스가 이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다음 주에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 복음으로 신앙생활 했다가
요새 그 조류가 뭔 줄 압니까? 말씀을 떠나는 시합을 하고 있어요. 말씀 없이도 산다는 이야기라 거기 속고 있는 거야. 말씀 없이 살아요. 기도 없이도 살고. 그런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니, 말씀 없이 살고 기도 없이 산다고 하면 그게 이단이지. 그게 무슨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말씀 없이는 죽어버려야 되잖아, 영이. 말씀이 영을 소생시키고 영을 강하게 하고 이러는데 죽어버리잖아. 그럼 육체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놓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그건 신앙이 아니지. 그건 노예. 다시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이끄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왜 성령의 이런 그게 안 나타난 줄 압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성령의 그런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동 없죠? 왜 없은 줄 압니까? 처음 다 사탄의 노예가 된 기라. 그러니까 성령은 막 탄식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육체가 되어버리는데. 육체가 되면 누구는 떠나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요. 창세기 6장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좀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뭘 하다 말은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로고스와 디바르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나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뭐가? 인격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능력이 사그러졌어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 되어 있다고?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능력이 상실했으면 자동적으로 누구 아들 되겠습니까? 사탄의 아들들이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울글울거려요. 그래 울글거린 게 오늘날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거야. 그건 사라져야 돼요.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위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돼요. 똑같은 사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걸 지금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걸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자 1기, 2기 하죠. 3기가 곧 또 시작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럼 목사가 왜 이래 자꾸 이렇게 하느냐? 멘토는 한 사람밖에 없으면 한 사람도 멘토맨을 할 거예요.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너무 말씀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같이 또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하는가 질문도 또 해야 되고 그 사람 대답도 들어봐야 되고 무슨 말 알겠지? 그걸 통해서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제자예요. 제자가 뭐냐니까 참 제자는 뭡니까? 뭐라고? 너희가 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된다. 이거야 이거. 영접하는 거. 이게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뭐를 갖다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가지는 것이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고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